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방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외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의도성은 없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의도성을 가지고 혹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한 가지 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짜 가족,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지 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바쁘십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바쁘신 것이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얼마 전에는 제자들도 뽑으셨으니까 제자들도 양육하시고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서 심지어 지금 집에 잠깐 쉬러 오셨는데 쉴 수도 없고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엄청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로막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와서 한번 봐야겠죠.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뭘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봤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을 잘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아이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데리고 가서 좀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학문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라도요.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예수한테 미쳤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지 않으셨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좀 조용히 믿어.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을 받고 있을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사실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사람들이 저를 받아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대학생 때 믿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술 먹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나 미안해, 지금 나 기도실에 있어. 뭐 이런 일도 정말 많았고요. 야, 오늘 좀 어디 좀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안해, 오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야, 주말에 혹은 뭐 방학 때 어디 가자. 여러분, 방학 때 나 수련회 가는데, 선교 가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참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쳤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나 괜찮아 하고 적당히 술자리도 같이 하고 적당히 죄된 그런 짓들도 같이 행하기 시작한다면 미쳤다는 소리는 안 듣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사그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공적 사역들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될 텐데, 또 깨달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색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아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의도성을 가지고 아주 책 잡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대왕 혹은 귀신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에요. 귀신의 왕에게 씌었다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쪼무라기들을 내쫓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 자체는 이미 덮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고 해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건 자체를 덮을 수는 없으니 그 근본 원인이
성령의 역사가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일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단정지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뭡니까? 귀신이 어찌 서로 싸워서 귀신이 귀신과 싸워가지고 그렇게 다른 귀신들을 내쫓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귀신의 나라도 세상의 나라도 가정도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귀신들이 서로 분쟁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의 능력을 내쫓고 있는 것이지 이게 귀신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중에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말합니까? 지금 사단이 내어 쫓기고 있는 것,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 병자들이 고침받고 있는 것, 그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뭘 말하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거짓말하고 때로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대로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혹은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성령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야, 저건 초대교회에나 있을 일이지 오늘날은 이런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아. 귀신의 역사야 라고 단정짓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되 정말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이란 누구이냐, 진정한 참 가족은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육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가족이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 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그 개념에 따르면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피가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영적이란 말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참 가족이냐?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교회에 대해서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의 가족,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종종 우리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육신의 가족이 있고 또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가 진짜 가족일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진정한 가족, 그것이 참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다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혹은 육신의 뜻대로, 죄악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가족이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따라서 혹은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함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일이죠. 영적 전쟁이 하루도 멎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친구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늘 돈 이야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늘 출세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뜻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바쁜데 그 주일날까지 그렇게 교회 나가야 되겠어?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다른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가족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자 결단한 자들 그들이 진정한 참 가족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피가 섞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에 매여서 내 아빠인데 내 어머니인데 내 오빠인데 내 동생인데 하면서 그 혈육에 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가치관 가운데 맞춰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따르려고 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이 말씀이 그냥 그럼 육신의 가족들 다 끊어버리고 다 그냥 상관없이 관계를 끊으라 그 말은 아니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들 역시 진정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확실한 기준은 세워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었던 자들. 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막 방해하고 가로막고 또 회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예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멈칫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가족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가 다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한번 적용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